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나도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는 나도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딱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이게 자꾸 작동을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뭘 위해서 창조하셨다?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라 영광에서 한 방울도 우리가 빼거나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 하나로 딱 창조를 해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녹아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투영돼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세상 피조물들은 뭐죠? 영광을 투영하는 피사체예요, 피사체. 그러니까 투영하는 투영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꽃 한 송이가 피는 것, 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개가 낳아가지고 이렇게 개로 점점점 자라가는 모습들, 사람 하나가 태어나서 베이비 때부터 젖을 떼고 이렇게 점점 엄마가 돼가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말 안 듣는 아들 하나를 낳는 거,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 자기 스스로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펼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영광의 절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만큼은 이 본능에 순응하여서 또 순리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판단 기준과 의지적 결단과 또 감정과 지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인간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피사체 중에서도 절정이란 말이에요. 절정.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광의 절정으로 지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인간이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티끌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이 흙은 영어로 번역하면 dust로 되어 있죠. dust보다 이제 더 작은 입자가 dirt인데 사실은 인간은 dirt로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먼지가 훅 이게 바람에 날려가면 보이지 않듯이 그런 걸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잘 것 없는 존재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지라고 하는 속성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감으로써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담겨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담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가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됐고 도덕적인 존재가 됐고 관계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을 쏙 빼면 인간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티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습니다. 이 우주 한가운데 한 점 같은 이런 존재, 인생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100년 우리가 살아봤자 무드셀라 969세 살았지만 969세도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앞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게 긴 시간인가요? 한 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 10배밖에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을 사는데 이 한 점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사는 존재처럼 이렇게 막 산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우습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보배롭다, 존귀하다, 야, 너는 내 보배고 내 진주야, 내가 네 이름을 지른다면 너는 김보배고 너는 이 진주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냐 이거죠. 이게 손가락 부러지게 생겼어요. 안 넘어가가지고. 아, 돼요 이제? 안 되는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실 때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뭘로 만드시죠? 말씀 하나로 만드시잖아요. 심지어는 빛도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도 어때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만드세요? 해, 달, 별이 있어서 밤낮을 주관하라. 그냥 말 한마디로 만드시단 말이죠. 짐승들 그 수만 가지 짐승, 식물들 그 수만 가지 식물들을 그냥 식물이 있으라. 뭐 땅은 짐승들을 내라, 공중은 새를 내라, 바다는 물고기들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로 다 만들어버려요. 자, 상어 만들고 고래 만들고 이렇게 안 해요. 바다는 다 내라 이렇게 다 내버린다, 그냥 통째로. 근데 사람만 어때요?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단 말이죠. 하와도 어떻게 해요?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갈빗대 뽑은 다음에 갈빗대 가지고 만드시잖아요. 그냥 아담한테서 하나 기어 나와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갈빗대 뽑아서 또 친히 만드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는 딱 세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천사, 인간, 이렇게 세 존재만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나서는 어때요? 우리가 천사보다 무지하게 위대한 존재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데 또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고 섬기는 영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천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왕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이 분봉 왕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단 어쩔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때.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영광 돌리나요? 자, 꽃이 자동적으로 폈다 짓다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강아지는 태어났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로 또 멍멍 짖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이 감정들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영광 돌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아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 다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백성이 돼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실패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일 뿐인 존재가 돼버려요. 네가 흙음으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도 됐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니까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도 결국은 무드셀라도 뭐가 돼요? 무드셀토가 됐다니까요. 흙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걸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걸로, 나는 먼지처럼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걸로, 나는 내 자아가 완벽하게 사라져서 없어지고 내 욕심도 내 욕구도 내 탐욕도 내 이기심도 다 감정도 죽어버리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살아서 운행하는 것, 이걸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면,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사랑의 대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 자아를 왕으로 모신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나라가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고등한 존재가 되고 영광의 꽃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때요? 영광이 그저 이렇게 짐승의 영광이요, 또 이 식물들의 영광일 뿐이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절정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신 존재가 아니다. 자율적이고 고등한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한 존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아침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면서도 일하는 거, 우리가 이걸 이제 뭐 섬기는 거, 또 재물 드리는 거, 이것을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안에 향료를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깰 때 팍싹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향유가 다 이게 흩어져죠. 그러니까 깬다는 건 옥합 전체를 다 깨는 거 아니에요? 목을 따는 겁니다. 옥합에 이게 목 부분을 따서 하나님한테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분 더러워가지고 막 던져서 깨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우, 또 이런 걸 나한테 맡겨.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왜 시키는 사람한테만 시키고 아주 뼈를 추려 먹어라 막 이러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기쁨이 하나도 없이, 은혜가 하나도 없이, 넘치는 그 영광이 하나도 없이, 감사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막 깨트리는 거예요. 옥합을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어드릴 옥합에 향유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왜? 깨버렸거든. 막 던져버렸거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불짜리 하나 드리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 의자 하나 치우는 것, 쓰레기 하나 떨어지는 거 줍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면 이 마음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 연애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와, 제가 연애할 때요, 글쎄, 우리 어머니가 전세비로 500만 원을 줬어요. 미국 돈 하면 5천 불이잖아요. 전세비 가지고 전세 넣어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요, 이번 사모를 사귈 때, 아이고, 뭐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아. 그거 안 사주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전세비 500만 원을 뽑아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서 얹혀서 살면서 이 500만 원을 야금야금 쓰고 유학 나올 때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그 전세비 500만 원 그거 가지고 유학 나가라 이러는데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유학 나올 때 저 빈 털털이로 왔다니까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 다 썼어요 막 이러면 이제 결혼 무료라고, 이 결혼 무효야 이럴까봐 다 썼다는 얘기도 못하고. 자, 이런 거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뭐 우리 둘 다 스위대 출신이니까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알라스카 말레부터 늑대개 한 마리가 있는데 뭐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40만 원. 그것도 싸게 깎아줘서 120만 원짜리인데 40만 원에 깎아준대. 근데 그걸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농담으로 사줄까?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예요. 40만 원인데 대학원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 돈 한 푼도 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또 뱉었으니까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세비 뺀 돈으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40만 원짜리 그거 사주는 게 아깝지가 않더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꾸고자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남자도 없고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성이 없어요. 근데 남성과 여성으로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은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케미컬이 돌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은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 키스하면 침이 막 왔다 갔다 오는데 얼마나 더러워요 사실은. 그렇게 치석 제거 안 하고 그러면 냄새도 나고 막 이런데, 그것도 마늘 먹고 삼겹살에 마늘 그거 먹고 아무리 같은 거 먹었다고 해도 냄새 풀풀 나는데 그거 더러운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키스를.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서로가 더럽지 않고 서로가 그냥 내 몸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가 되는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사그러지고 또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서 말라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걱정스러워요. 건강 지키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 힘들지 않아요. 이게 몸은 좀 피곤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눈도 막 감기고 운전하다가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면은 이게 기쁜 거거든요. 잠이 확 깨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면. 그렇죠? 뭐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있는데 알고 잠온다 그러고 거기서 푹 꼬그라져서 자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다가도 튀어나가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지키면은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애인이 되면 우리는 왕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남편을 챙기는 순간에, 그러면 네가 그 남편 믿고 살아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남편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돈도 죽어있고 명예도 죽어있고 학력도 지식도 힘도 권력도 다 죽어있는 거, 우리가 그걸 남편이라고 삼고 살잖아요. 그것들하고 이게 탱고 치고 브루스 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것들하고 한번 잘 살아봐라, 살림 차려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할 힘이 없어서 우리가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애인이 돼 있을 때는 마귀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도전해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 전쟁을 우리한테 계속 걸어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를 가로막는 마귀와의 쟁투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싶으신 겁니다.
마귀가 계속 마음을 해치고 돌아오고 도전을 걸어도 이 도전을 해치고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상황이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의 대상자,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허리를 혹 숙여서 두리두리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대상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굉장히 잔잔하네요. 제가 말을 너무 잔잔하게 하죠 지금. 자, 인간이 자신보다 강한 마귀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없죠.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백전백패.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 죽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하고 전쟁을 하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마귀하고 싸우고 있을 레벨이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 콕 찍으면 그냥 마귀는 피 찍싸면서 죽는다니까요.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뚫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달려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거 뚫고 달려오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죠.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도전을 한 거고, 이 도전에 넘어감으로써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했는데 여기에 넘어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털어버린 거예요. 탁탁. 그리고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멸망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없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한 방울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한 행동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한 방울이라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사되게, 반사되게, 반영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피조물들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광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만들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미워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고 나라고 뭐고 필요 없어, 영광이고 뭐고 필요 없어, 가서 한 대 조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체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만 딱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감정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감정을 충동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막 성질이 났다,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 증오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 증오심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러면 틀림없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마귀한테
쪽박 깨지고 있다. 요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난다 그러면 어때요? 마귀한테 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는 져도 마귀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행위, 이로울 성질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해, 달, 별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영적이고 또 거룩하고 또 성실하고 사랑하고 이런 도덕적이고 이런 모든 형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이 품성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지 멋대로 돌아다니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막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이 마귀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손해를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하나님한테는 그 어떠한 영광에 손상도 입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손실이 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애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애인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마귀한테 놀아나면 하나님이 속이 말도 못하게 상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질 때,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악하고 범죄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애인이 악한 영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서 마귀를 몰아내야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부르심의 원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도록 충동질을 하죠. 선악과 좀 따먹어. 네가 하나님이 돼봐.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나는 어떤 것이 선악과입니까? 무엇이 나의 선악과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계속 못해. 이건 그냥 안 하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짧게 이제 한 5분 동안에 마칠 텐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사랑의 대상자답게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갖고 살 수가 있는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했어, 실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우리한테 오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한번 삼으면 우리는 영원히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한테 힘든 일이 있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일이 있죠. 이 힘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시험대이고 일시적인 징계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교회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뭐 교회도 임시긴 하지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이것이 주님한테 예속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한테 예속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예속, 그 멍에 굴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 거니까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명해서 불렀다니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지명해서 콕 찍어가지고 너 내 거, 너 내 거, 너 내 거 하자, 내 거 하자라는 노래도 있다던데 너 내 거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내 거 하자 하나님이 한번 해버렸으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삶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내 거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 여자는 내가 지켜.
저는요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이 차가 다니는 도로 쪽에 제 아내를 세우지 않아요. 당신 이쪽으로 걸어라 하고 나는 쫙 이쪽으로 걸으면서 차에 치여도 내가 죽을란다 이러고 걷는단 말이에요. 왜? 내 거는 내가 지키는 거거든. 내 여자는 내가 지켜.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거는 내가 지켜. 이게 내 거라는 것의 의미예요. 봐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너서 물 가운데로 지났잖아요. 물이 삼켰나요? 안 삼켰죠. 쫓아오던 사람들은 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삼켰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있었지만 불이 삼켰나요? 삼키지 못했죠. 불이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태우지 못하는 그거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있어요. 뜨거운 불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물속에서 숨 쉬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불 속에서 타서 죽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물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불은 결코 우리를 태우지 못해요. 왜? 내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또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구스, 스바 이것들을 속량물로 대신해서 줘버렸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정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네 고토로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돌아가고 만들고 나서 이 이스라엘 땅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애굽을 치고 구스를 치고 스바를 쳤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살려주고 누구를 속량물로 줬어요? 애굽하고 스바하고 이 구스를 속량물로 줬다니까요. 다른 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다른 것들을 속량물로 대신해서 주는 한이 있어도 내 거는 어떻게 한다?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른 건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기필코 지킨다니까요. 필쌓고 지킨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자, 4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을 우리 대신 내어준다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또 사랑한 자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사랑하는 자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먼지 같은 자지만 또 동시에 어떤 자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끝났네요. 다행히도. 괜찮아요. 마지막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날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에 서 있는가 아닌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물 가운데서도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태워지지 않게 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친숙한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